너무나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필요와 소망과 간구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절망케 하고 지치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찬란한 빛이 마침내 모든 어두움과 절망과 두려움을 모두 몰아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님을 믿는 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참된 승리를 위해 오늘 하루도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자들과 함께 울며 기도하는 중보자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인내하여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함과 겸손과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받을 때 저희들을 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로 저희들 마음이 늘 기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미순 사모님께서 창세기 29장 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 쏘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고 라반이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그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니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창세기 29장에 있는 말씀은 야곱이 발행하여 야곱이 길을 떠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원어적인 뜻은요. 야곱이 그의 발을 들었으며 그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발을 들었고 갔다. 이것은 야곱의 발걸음이 한층 경쾌해지고 가벼워지고 활기차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망자 야곱의 발걸음은 어땠을까? 아주 불안하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가는 발걸음이었다면 이제 이 29장 1절에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그 발걸음이 경쾌해지고 확신에 차고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떠난 야곱에게는 잠잘 집이 없었고 먹을 음식도 없었습니다. 내일이 불안합니다. 그가 평소에 꿈꿔왔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환영해 주지 않았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처했던 상황입니다.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늘 쫓기는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리고 죄책감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마음. 그러나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인간이 절망하는 순간이 하나님께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아멘. 야곱은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뜹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으나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만난다는 것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오셨을 때 그를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야단맞지 않을까 그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면서도 겁을 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잘못한 일이 많아서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실수와 야곱의 죄와 속임수를 야단치거나 지적하거나 그를 심판하는 말을 하나도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수하고 두려워하며 새우잠을 잤던 야곱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다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면 야단치시기보다는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잃어버린 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특징은 배신하고 실수하는 데 있다면 하나님의 특징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매우 큰 충격을 받고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베개에 있던 돌을 세워서 기둥을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환경이 열악하고 과거의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 삶이 시작됩니다. 상처는 순식간에 치유되고 새로운 미래의 희망이 시작됩니다. 이 희망 때문에 야곱은 이제 그 발을 들어서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야곱의 변화입니까?
미래를 살고 싶으면 과거와 단절해야 합니다. 배가 부두에서 떠나려면 닷을 올려야 하고 묶였던 밧줄을 풀어야만 하듯이 과거의 쓰라린 경험과 실패와 상처를 다 끊어야 합니다. 아멘. 과거를 현재로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희망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은 이제 가벼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그렇게 출발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한 우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우물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야곱이 그 우물에서 제일 처음 본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양떼가 누워 라헬. 아니, 양떼가 누워 있는 거 말고 라헬보다 더 먼저 본 게 있어요. 그 우물을 본즉 그 우물에 뭐가 있습니까? 우물에 돌 예, 우물에 큰 돌로 아기를 덮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돌을 보면서 야곱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베델에서 베개하였던 돌 하나님을 만난 기념으로 세웠던 그 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돌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베델의 돌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 돌을 통해서 라헬과 소통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모여있는 목자들을 통해서 라헬이 그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양을 몰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목자들에게 돌을 옮겨오라고 재촉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야곱에게 혼자서 돌을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야곱은 그 기회를 통해서 자신을 라헬에게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정말 순종하게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제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네 약점과 실수를 다 덮어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네게 복을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그는 흥분에 차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곱이 살던 부엘사바에서부터 하란까지는 약 8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지루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그 길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매우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길도 가깝게 느껴지고 기다림도 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느 순간 동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까지 옵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약 20일 정도, 한 3주 정도 걸렸다라고 얘기해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잠잘 곳이 없었던 그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야곱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 걸음을 방황하지 않고 정해진 목적지로 잘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졌고 그는 결국 동방 하란 근처에 우물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나홀의 손자 외삼촌 라반이 평안하고 더군다나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온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라헬을 만났던 이 야곱이 얼마나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라헬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어떻게 하죠? 입 맞추고 연애 입 맞추고 입 맞추고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 내어서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야곱이 라헬을 붙잡고 울었을까요? 그 자기의 그 3주 동안의 고생과 모든 걸 생각하니까. 예. 3주 동안의 고생. 근데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야, 기쁨의 눈물이요. 예. 맞- 이제 드디어 하나님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라반의 가족들을 만났다라는 기쁨, 그리고 그 먼 길을 여행하는 동안 자신을 변함없이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에 이 소리 내서 울은 것입니다. 이 동방에 있는 사람들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이렇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래요. 아주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요. 야곱은 드디어 만났다는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라헬에게 입 맞추고 엉엉 소리내서 울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삼촌 라반에게 인도되어서요, 라반을 붙잡고 자기에 있는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답답하고 고독한 인생의 때를 살고 있지만 목 놓아 울 수 있고 내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혈육은 나에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이 가족,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 여러분의 감격적인 눈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울면서 기뻐해 줄 수 있고, 자기가 당했던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까? 아마 그 라반에게 자기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빈털터리로 왔는지에 대해서 다 얘기했을 것입니다. 라반은 정확하게 97년 전에 엘리에셀이 온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엘리에셀이 왔을 때하고 야곱이 왔을 때하고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에셀은 그때 어떻게 왔죠? 낙타를 대동하고 많은 종들과 함께, 그리고 많은 이 보물들, 보석들 가지고 왔었죠. 근데 지금 이 도착하는 야곱은 어떤 몰골입니까? 빈털터리죠. 예,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 거지꼴이 돼가지고 당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겠죠. 네가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아마 야곱은 이 부에사바에서 아브라함과 살았던 이야기, 이삭과 살았던 이야기, 형하고 장자권을 속여서 이렇게 했던 이야기, 그리고 형의 그 죽인다는 소식 때문에 서둘러서 도망쳐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었던 이야기, 그리고 빼놓지 않고 무슨 얘기도 했을까요?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라반은 이 야곱의 신앙을 알게 됐고요, 야곱의 형편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내 골육이다, 내 혈육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 야곱과 함께 한 달을 지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자녀들이 오면 반갑죠. 손자녀들하고 같이 오면 굉장히 반갑다 그래요. 근데 그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힘들죠. 언제 가나 생각이 들어. 그래서 가면 더 반갑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여기 야곱이 얼마를 지내요? 한 달. 한 달을 지내요. 이 객식구가 와가지고 한 달을 지낸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한 달을 지내는 동안 어떻게 지냈던 것 같아요? 해주는 밥 먹고 떠다 주는 물 먹고 이렇게 지냈을까요? 열심히 아니요. 일했어요. 아주 열심히 일한 것 같아요. 예, 옛날에 그 마마 보이였었던 리브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야곱이었다면 그렇게 지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제 전혀 달라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지내는 동안 야곱을 유심히 봤더니 야곱은 정말 성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중까지 시키지 않아도 양떼를 돌보고 집안일을 다 감당하는 정말 성실하고 능력 있는 일꾼이었어요. 이 야곱이 원래 했었던 일이 무엇이죠? 브에세바에서 집에서만. 그는 집에서 어머니의 일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집안일이 아주 전문가였고요. 그다음에 양을 치는 일, 목자의 일은 아주 야곱이 정말 특화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우물가에 해가 높은데도 아직 모여있는 그 목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아직 해가 높으니 물을 빨리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이 양을 기르는 일에 대해서 야곱이 잘 알고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양을 기르는 지식, 그리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실함을 더해서 한 달 있는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제의를 하죠.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게 야곱을 배려해서 했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밝혀지죠. 이 뛰어난 일꾼이었던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자신의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는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야곱이 라헬과 첫눈에 반했어요. 언제 반했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우물가에 우물가에서 아마 그 첫눈에 반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사랑함으로, 연애함으로, 그래서 7년 동안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당시에는 이 아내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그 처갓집에 무엇을 줘야 했습니까? 지창금.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됐어요. 그런데 무일푼이었던 야곱이 결혼 지참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으로 그 결혼 지참금을 대신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몇 년 동안을 일한다 그래요? 1년 7년을 일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결혼 지참금으로 부족한 건가요? 과한 것인가요? 아니면 적당한 것인가요? 과한 것 같아요. 이건 엄청나게 과한 것이에요. 7년 동안을 일한다는. 근데 아마 이 야곱은 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 숫자인 7년 동안 아주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7년을 일하는 동안 이 야곱은 어떻게 느꼈다고 얘기하죠? 후일같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며칠처럼 여겼다. 뭐 때문에? 사랑할 바닥에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여러분, 사랑은 7년을 며칠 정도로 여길 정도로 모든 힘든 거를 힘들지 않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의 표현이 있죠. 사랑하면 오래 기다릴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다. 근데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수고는요. 며칠을 일하는 것도 7년 일하는 것처럼 아주 지겹게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일할 수 있었던 사랑, 그 사랑은 어려운 현실을 돌파하게 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다 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야곱의 우물가가 아니죠, 이 하란이 가까워진 동방의 우물가에서 큰 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베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야곱,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라헬을 만나게 되고 라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며칠처럼 봉사했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오늘 이 29장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죠? 네. 예.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다음에 또 어떤 스토리가 전개될지 내일을 기약하면서, 오늘 마지막 기도는 노경훈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새날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앞으로 가까이 이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 올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저에게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이 거룩한 생명의 말씀의 교훈을 참으로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고 항상 주님께 감사 올리면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충실히 주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저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은총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항상 주님을 배운 후에 주님께만 충성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듯이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이 주님만 따라가는 참으로 온전하고 거룩한 인생의 발걸음이 되도록 저희들을 이끄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곱이 긴 나그네 생활에 항상 주님을 가까이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웃들을 봉사하며 항상 그 속에 주님 일심으로 섬긴 그 거룩한 믿음이 오늘 우리 모든 힐탑 성도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찬송과 영광과 영원한 기쁨을 올리는 열매 맺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